오늘 12과를 볼 차례인데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확신반 교재에 있는 구절마다 조금씩 성령님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이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는 이 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사실 성령님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부분을 다루면서 너무 깊게 다뤄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되,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부분은 조금 교사분들은 일단 조금 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소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의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소론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성령님은 우리 암송 구절에도 있습니다만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함께 옆에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그 곁에, 내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미들을 이제 여러 영어 성경이나 또는 여러 이제 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합니다. 위로자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변호사, 상담가, 헬퍼, 그냥 돕는 사람, 돕는 분, 중보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로만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어떨 때는 변호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상담도 해주시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론을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어떤 뭐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고 성령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거기 신세계역이라고 따로 성경이 있죠. 신세계역이라고 그들이 쓰는 성경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여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런 대명사들도 몽땅 다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지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 4절 보면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하고 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대놓고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번역을 성령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해야, 하나님도 님을 붙였고 예수님도 님을 붙이는데, 성령님도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약간 성령 이 부분은 님을 안 붙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1번 문제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는 인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 하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그죠? 인격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지식, 감성, 의지, 이것이 있으면 인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인격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뭐 감정이 있을지 모르고 의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곤충이나 이런 것들 지성이 보기는 어렵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지성이 있기는 어렵고, 근데 인간은 지성이 있고 감성도 있고 인격, 의지도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님께서 지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신다. 지식적으로 아신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뜻이 있으시다, 의지가 있으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정의 다 있으시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건데, 제가 2번을 안 넘겼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강의니까 봐주시려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3번으로 갈 텐데, 3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인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정의를 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의 지정의 안에서 다 일하셔요. 일단 거기 보면 이제 줄긋기가 나오는데, 줄 답은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들이 다 어려운 성경들이 아닌데, 일단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무의식에 해당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생인데, 중생은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내가 의지적으로 중생되는 게 아니라, 중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일하셔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중생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딱 변화되는 이 무의식에서 일하시고, 죄를 그리고 맨 밑에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것은 지성에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지성적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성령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통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에 일하십니다. 감정에. 죄책감 이런 것들도, 또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를 깨닫게 하신 감정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이런 것은 의지 가운데 일하시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데, 그 인격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셔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제 4번 문제인데,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님을 표현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이런 표현들이 비둘기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왕왕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이렇게 세례를 내리신다, 이런 표현들도 성령이 나오는데, 왜 성령님을 이제 비둘기로 묘사하고 왜 성령님을 불로 묘사가 될까? 이 비둘기는 온유함과 순결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그분이 강하시지만,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는 우유부단하고 뭔가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힘이 있지만 힘을 적절한 곳에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성경의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적절한 곳에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대신에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거, 이게 온유거든요. 성령님이 바로 그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화합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표현을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 이렇게 씁니다.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심판, 불로 태운단 말이죠. 근데 불로 태우면서 이제 심판, 그러면서 구원하셔요. 불로 태우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재련이라는 건 훈련이죠, 훈련. 이제 금이 이제 99.999%의 순도를 가지기 위해서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련, 흠양, 예배에 관련된 건데, 불과 함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흠양하는 불,
그리고 파급의 불, 불이라는 것은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막 퍼져나가잖아요. 말도 못하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성령님의 이런 역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 구원, 재련, 흠양, 파급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문제에서 그냥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만 딱 표현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제 중생한 성도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각 반의 수준에 따라서 또 초신자들이 좀 많거나 또는 귀신자라고 하더라도 약간 초보적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이제 양육반이라면 성령 충만만 강조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각 교단들마다 성령 세례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권성수 목사님 쓰신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설교도 하셨고 성능 시리즈라고 해서 설교도 한번 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오늘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권성수 목사님은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계열의 성령은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저 성령 세례를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는 방언으로 대표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큰 원이 있으면 저 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안에 딱 들어온 요 순간이 중생하는 순간입니다. 중생. 예수님 믿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순간, 이 순간인데, 이 순간과 상관없이 따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사도행전에 집중돼서 나오긴 합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인데, 여기에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12장에 나오는데, 12장 3절에 여기 보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중생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냥. 그럼 이거와 이거 중에 뭐가 맞냐? 둘 중에 뭐가 맞냐 하는 겁니다. 이 논란 때문에 장로교는 저 고린도전서가 맞다.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다. 그게 성령 세례다, 예수님 믿는 게.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순절 계열에서는 아니다. 그거와 별개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집회해야 되고 방언 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아주 막 격가지로 세게 나가가지고 우리 집 개도 방언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맞냐 하는 겁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입장은 둘 다 맞다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 왼쪽에 위에 있는 거를 비상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 성령 세례 해버리니까 둘 다 헷갈리잖아요. 둘 다 맞는데 같은 용어로 써버리니까 두 개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거 비상충만,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서 흠뻑 적시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상충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을 통상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거를 성령 충만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충만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보슬비처럼 내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권목사님이 다 설교하신 거예요. 이 순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이제 성령 세례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통상 충만, 보슬비 충만 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어떨 때는 10%의 성령이 있을 수도 있고 50%, 60%, 70%의 성령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올려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통상 충만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비상 충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쏟아 부으심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기도하는 중에 또는 말씀 듣는 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 충만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충만도 사모해야 하고 이제 보슬비처럼 내리는 성령 충만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모해서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기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통상 충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뭔가 순간적인 변화가 온다거나 또는 어떤 죄에 대해서 갑자기 통회함이 있는다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 충만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인격이 열매입니다. 인격. 그래서 그게 우리 오늘 문제에 나오는데 6번 문제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외적인 은사 또는 방언 예언 병고침만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을 조금 우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규정하신 성령론에 따라서 약간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성도들 중에 성령 세례의 외적인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외적인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비상 충만으로도 나타나지만 통상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바꿔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을 통상 충만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통상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들을 또 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인격과 관련된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수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인격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 내는 것 이것이 통상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부분을 궁금해하면 비상 충만과 통상 충만, 소낭의 충만과 보슬비 충만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에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뒤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간단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7번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기도 모임들을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금요기폭 같은 것들, 새벽 예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 양육생들도 기도회를 안 나오더라도 또는 나오다가 좀 쉬고 있더라도 나가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요기폭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알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잘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8번 문제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하는 태도죠. 말씀 읽고 순종하는 태도 믿고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웠으면 그걸 삶에 실천해야 되는데 방금 봤던 기도라든가 말씀 묵상 또 암송 큐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좀 당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들해졌다가도 그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9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9번 문제도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해 어떤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우리 다 아시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을 앉히고 그러면 내 삶이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해지고 질서를 잡게 된다 이런 건데, 다시 9번 문제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면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지. 성령님을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독려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그리고 10번 문제는 이제 뒤에 결론 부분은 그냥 글이니까 그냥 간단히 읽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성령님에 관련된 것들은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활에 딱 연결시켜가지고 성령 충만을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독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령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신다는 거,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할 때 저는 앞부분은 말 그대로 관찰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고 성령 충만에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강조해서 실제로 성령 충만을 일주일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확 이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다루는 과가 이거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가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인 것을 강조해서 실제적으로 기도에 끌어당겨서 말씀에 끌어당겨서 성령님을 자신의 삶에 딱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이 12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양육생들을 잘 양육해 주시면 좋겠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을 함께 좀 나누고 풀 수 있는 시간들도 혹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뒤에서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귀한 은혜, 귀한 축복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 간절히 구하게 해주시고 때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상 충만과 통상 충만 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놀랍고 또 귀한 복들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양육생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 친척,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이 성령 충만의 파급의 불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양육할 때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님의 역사 함께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